만약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위기라면 리더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신앙운동, 바로 SFC라는 단체의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인데요. 이 안에는 조직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왜 쓰였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말하는 신앙과 운동의 차이가 뭔지, 또 왜 지금이 위기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은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문서는요, 공경민 목사라는 분이 간사라고 불리는 현장 리더들한테 보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주로 수련회 갑니다 하는 단순 공지 같거든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그냥 공지가 아니에요. 뭐랄까?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거의 선언문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개혁된 신앙, 개혁해가는 운동이라는 말인데요. 어때요? 들어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죠? 개혁된 거랑 개혁하는 거. 근데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이 편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개혁된 신앙하고 개혁하는 운동이 뭐가 다른 걸까요? 이 조직이 가진 핵심 철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지에서 설명하는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먼저 개혁된 신앙은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신학적인 기본 바탕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개혁하는 운동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실제로 해내는 것, 어떤 도전에 맞서는 실천인 거죠. 그러니까 믿었으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니 근데 믿음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지금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편지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조직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위기는요, 놀랍게도 바로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편지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리더들, 바로 간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쁜 습관이나 무기력에 빠져 있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운동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다 지쳐서 번아웃 상태라는 거죠. 정말 솔직하고 아픈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가 안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었어요. 편지는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당시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큰 문제들 있잖아요. 성공해야 복받은 거라는 번영신학이라던가 점점 세상과 똑같아지는 세속화, 그리고 교회 세습이나 비리 같은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혁하는 운동으로서 싸워야 할 진짜 적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지는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간사 수련회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련회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쉬러 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문제들을 깨부수기 위해 만든 아주 빡센 고강도 훈련 캠프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리더십의 스타일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 가서 푹 쉬세요가 아니라 대놓고 말합니다. 이번 수련회 빡빡하고 힘들 겁니다. 라고요. 솔직하게 경고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진짜 회복은 편하게 누워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할 때 온다. 이 조직의 철학이 그대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빡빡한 일정이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보세요. 저녁 집회 같은 걸로 영적인 부분은 당연히 챙기고요. 심지어 AI 특강 같은 걸로 지적인 자극도 줘요. 또 후원 개발처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술도 가르치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다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적, 실용적, 관계적인 거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잡겠다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재무장 계획인 거죠.
자, 이렇게까지 힘들게 훈련을 하는 이유,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이제 편지는 이 모든 고된 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소명을 다시 찾는 겁니다. 단순히 일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시대가 또 이 조직이 우리를 왜 필요로 하는가? 그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게 만드는 거죠. 개인의 실력 향상을 넘어서서 다들 잊고 있던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활활 불태우는 것. 그게 이 수련회의 진짜 목표인 셈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마지막에 정말 강력한 하나의 약속으로 끝을 맺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힘든 과정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큰 위로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 동기부여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조직의 내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신념이라는 게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단체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과연 무엇이 또 어떻게 변하기 시작할까요?